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33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뼈는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필경은 무엇을 받게 된다? 해를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이 가득한 자와도 동행하지 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며 동행하지 말고 그 행위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매에 걸려 필경은 해를 받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사귀지 말라?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동행함으로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내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누구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 살며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야곱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고 평통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남은 삶 언약하신 말씀하신 은총 안에 안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참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인 야곱이 받은 축복과 그리고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그 아들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증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태어나 믿음의 조상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을 통하여 내려지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갈등 속에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서 저들이 이 세상에 나오던 날 에서가 먼저 나오자 야곱이 손을 내밀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방해를 하지만 소용없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되고 그 후에 야곱이 태어나 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먼저 태어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장자권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방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허기져 집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를 노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에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눈앞에 비친 야곱이 맛있게 써놓은 팥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에서에게 나가서 팥죽을 나누어달라 청을 합니다. 그러나 꾀가 많은 야곱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하면 팥죽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형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때는 있다다 싶어. 그렇다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 말을 들으면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 맹세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도 괜찮다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는 깨닫고 땅을 지고 후회하며 동생 야곱을 살해해서라도 다시금 장자권을 회복하려 하지만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서는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자권을 상실한 채 성경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축복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한 줌의 식물을 위해 팔아버리고 에서처럼 눈이 어두워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 에서처럼 뒤늦게 후회를 하고 애통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때를 조심 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처럼 살지 말라? 에서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아가면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심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복된 말씀을 가르쳐주고 증거해드려도 공업되는 말은커녕 도리어 이 시대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에서처럼 생명의 복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하며 제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며 마치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냐 행세며 살아가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후에 누구처럼 망령된 삶을 살지 말자,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지 말자. 아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 못하는 아비마저 숙이고 에서인 척 행세를 하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모두 가르쳐 버리고 맙니다. 모두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로 아버지께로 가져왔지만은
장자에 대한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갔음을 깨닫게 되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결심합니다. 동생이 야곱을 죽여서라도 다시금 장자권을 되찾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한나란 씨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하며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란시키고 에서의 분노가 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에서의 분노가 시면 기별할 테니 그때 돌아오라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베델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며 돌베개를 삼아 야영을 하다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축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새롭게 언약으로 받습니다. 증거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굳게 믿고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 자신이 낳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을 하니 외삼촌 라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야곱아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라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야곱은 외삼촌에게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흰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얼룩진 것은 모두 가려내리니 그 후에 이런 것이 나면 그것이 나의 싹이 되리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게 혹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양이 아닌 흰 양이 있다면 그것은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자 외삼촌 라반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야곱에게 맡긴 흰 양떼 중에서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변이종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 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조카 야곱에게 뺏기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잘못된 계획임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이 치는 흰양무리 중에서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이런 새끼는 모두 흰양으로 태어나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고 힘있고 건강한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모두가 다 야곱의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셨고, 신양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는 신양보다 검고 아름지고 점있고 건강한 양들이 쏟아져 나와 6년 만에, 몇 년 만에요? 6년 만. 6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을 능가하는 거부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양은 누구의 것이에요? 라반이.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항변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1장 6절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숙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 온 때에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담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인생이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어찌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은 왜 이처럼 손해를 보았으며 야곱은 어째서 마침내 이처럼 큰 거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반은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만 믿고 경솔히 행함으로 그처럼 많은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고, 야곱은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 되어 차자선선 복을 끼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치는 말씀입니다. 부디 라반처럼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따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권세와 능력을 갖추신 둘도 없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고 따름으로 남은 삶은 누구처럼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 야곱처럼. 아멘. 야곱처럼 복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교훈은 인생의 성공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그 결국이 달라진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된 삶으로 바뀌어 영생 복락에 이를 것이고, 제 아무리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해를 받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증언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며 그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멘. 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